이제 우리 예배 시간까지 약 5분여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우리의 지난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마음을 단정히 하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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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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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느님, 우리가 주님의 그 예배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예배 안으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시고 살아있게 하사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걷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부르시고 날로 날로 변화시키시며 죄로부터는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길 위의 교회가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걷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리와 장기, 많은 죄인들을 향하여 걷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들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걸음들, 그 여정에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 위의 교회가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여정이 날로 날로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의 모든 요소들과 교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 위의 교회가 복음을 섬기길 원합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에 또 지역에 온전히 심으사 주님의 교회로 자리 잡아가고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박형규 목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온전하게 하시며 연약함이 없게 하시며 날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 위의 교회가 또 계획하고 있는 후반기에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들 가운데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계획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김으로 이루 온전하게 하는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함께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코로나19를 속히 물러나게 하사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나라 위에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들과 모든 지체들이 함께 힘써 기도하고 삶에서 온전하게 살아내기를 힘써 내어서 이 땅 가운데에 악이 제어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 머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땅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아파하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 불의한 폭력에 의해 피 흘리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손을 펴사 그 땅이 꿈꾸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시오니 이 땅에 우리나라의 아픈 기억을 통해 민주주의가 피어난 것과 같이 그 땅에서도 민주주의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바람직한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을 전하여 주사 먼저는 전파하는 이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역대상 1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역대상 13장 7절에서 11절 진리의 지식과 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역대의 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를 지난 이후에 돌아와서 에스라가 기록한 성경이라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서 다루는 내용과 역사의 시간은 동일해요. 그런데 역대상과 열왕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신 고난의 시간을 지난 후에 그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에는 없는 관점의 평가들, 역사에 대한 평가들이 역대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평가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보는 역대상 13장 7절에서 11절에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가 이 대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고요. 그가 성전에 머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법궤를 그가 있는 곳으로 가지고 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 자체는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추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웃사죠. 웃사라고 하는 사람은 궤를 어떻게 다윗성으로 옮겨올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 방법을 계획하는 내용이 조금 독특합니다. 소를 준비하고 수레를 준비해서 법궤를 그 위에 올리고 소가 이끌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양은 이방인들이 블레셋이 법궤를 탈취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치셨을 때에 그들이 생각해낸 방식으로 법궤를 돌려보낼 때 했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법궤를 레위인들이 등에 짊어지도록, 어깨에 짊어지도록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계획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근거를 삼아 모든 여정들과 모든 방법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했고 알고 있었던 내용을 토대로 모든 일들을 추진해 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소가 놀라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법궤가 크게 흔들려서 넘어지게 하니까 그때 그 모든 총책임자인 웃사가 손을 뻗어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법궤를 잡음으로 하나님께 치심을 받아 죽게 되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걸음을 걸어가게 하실 때 온전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성경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정의를 이루며 공의를 이루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은 아직 예수님으로 온전히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때로 죄를 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한 그 방법에 있어서 순수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간직해야 할 모습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알았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임의대로 마음대로 행동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에 우리는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하면서 불의한 재물을 끌어모으고 불의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마구 속여서 재정을 마련하고 그것으로 건축을 완료한다. 그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거나 속여서 잘못된 서류를 꾸며서 돈을 융통한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분명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려워서 내가 차마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는 탐욕과 사치, 포악과 불의한 재판 그 모두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32절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의 각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또한 우리가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차마 못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한 채로 머물러 있는 것이 도리어 순종하는 것일 수 있어요. 불의한 계획을 세우고 불의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온전히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로운 재판장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의 내용을 감찰하시며 우리가 감추려 노력하는 모든 은밀한 것도 다 드러내어 심판하십니다. 이 땅의 공의와 의를 목말라 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들이 다시는 의와 정의에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를 마시게 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현저한 악이 나타나서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사람들을 억압한다고 해봅시다. 불의한 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자유를 억압해서 자신들의 이익의 도구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머물러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야말로 정의를 위해서 피 흘리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고 불의가 나타났을 때 불의한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큰 위로를 소망하고 그보다 더 큰 갈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의의 도구로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모든 호흡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모든 의지를 사용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내어놓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의 공동체인 교회는 한 개인이 이룰 수 있는 정의로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양이 많지 않아요.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그저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올바른 일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사실 사람의 양심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삶이요, 그냥 죄에 대해서 한번 싸우고 머무르고 나면 그 죄의 욕구나 죄에 대한 생각이 다시 떠오르지 않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아니죠. 시간으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지금 찾아오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조금씩 풍화시키기도 합니다. 개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개인이 아니라 그 양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그들이 함께 의로운 법을 세우고 그들이 함께 노력해서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의 크기 자체도 개인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교회는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그 신자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는 존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 존재의 유지만을 위해서 머물러 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육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33년을 살아계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살기 위해 살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온전히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삶을 살아내셨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노력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현저한 악을 저항하고 우리의 양심을 보호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그의 뜻을 분명히 명령하셨고 알려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요.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왕처럼 하나님의 뜻이 많은 사람들을 돌보도록 기능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교회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이루라 라고 하신 것이 우리가 받은 분명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을 그럼 취급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여서 그 마음이 떨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며 분주히 찾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늘 살피고 노력하는 거예요. 경건히 하려는 자발적인 마음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훼손하거나 인간의 존엄과 양심을 훼손하지 않는, 오히려 더 장려하여서 온전하게 하는 말씀에 붙들려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연약해요. 작고요.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처럼 부러진 다리로 절뚝절뚝 거리며 걸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 여정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지체를 돌아보고 그가 억눌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곤고해져 있는지, 그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것들이 그를 온전하게 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전파와
신방 그리고 집사들의 돌봄을 통해 연약한 지체를 온전히 세우고 진리가 그 안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자신을 스스로 높이시거나 금 같은 것으로 치장하셔서 그렇게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의 영광을 비워내셔서 종의 형상을 취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증언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신자의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감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불완전한 삶과 충성과 인내와 순종 모두를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인정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모습 가운데 완전함이 있습니까?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성전을 짓고 얼마나 화려한 예배의 장식들로 채워놓는다면 하나님께 합당할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보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어떠한 일들을 해내면 하나님께 연락되기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무엇을 하더라도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삶이고 그렇게 부족한 우리의 예배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기뻐 받는 예배다라고 인정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자란 것들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그 기본 틀이에요. 예배의 반석입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그 자체로 영원한 의미를 가집니다. 얼마나 완전하냐, 얼마나 화려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갈망하는가,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회개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교회를 자기 소유화하고 세습하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임의로 사용하거나 자기에게 주어진 교회적인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여서 다른 이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이르기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참 잘하고 있어. 내가 이 일을 마땅히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은 결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의 그 온전한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그 낮은 마음으로부터 예배와 하나님 경외함이 시작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연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그래도 다 심어 놓겠습니다. 점점점 나의 연약함이 썩어지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이 없어 녹아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순종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효력 있는 것으로 인준하심으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순종은, 이 순종은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복음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한 순종을 행할 뿐이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하시고 효력 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순종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순종은 그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전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아서요, 조금씩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는 굉장히 약하지요. 죄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구들을 이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는데 그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나라 이루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야곱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야곱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자는 그의 의지와 모든 능력을 사용하여 조금의 모자람이 없이 기쁘고 즐겁게 온전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생명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갈라디아서 4장 18절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신자의 모습은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나타나며 그의 성품에 있어서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드러난 모습에서는 신실함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그 안의 성품으로서는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에 엄청나게 신실하고 성실한데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교만하고 그 마음에 온유함이 전혀 없다.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성품은 겸손하고 온유한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신실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다. 그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순종의 중요한 주체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나는 그저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나단이 말합니다. 다윗에게 말하지요. 당신이 계획하는 모든 일을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춘 이후에 우리는 의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가장 온전한 일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에 가장 귀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에 그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이 의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자발적인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마음이 순종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그것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하되 감사함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율법적이 아니라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나의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받은 모든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누리는 재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만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지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의지예요. 이전에는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선한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의지를 가졌어요. 제한적이었고 부패한 의지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의지가 회복되었어요. 이제는 선한 것을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노력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의지가 회복되었어. 그런데 네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행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 중에 어떤 부분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의지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건대 나의 의지를 내 마음의 기쁜 대로 내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이에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일을 해서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그 의지 자체를 벌써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박형규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기회를 따라서 형편을 따라서 온전히 노동하고 온전히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그 분량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허락하시는 여건 안에서 우리는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이상의 것을 애초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의지, 우리가 받은 지혜, 우리가 받은 능력, 생명, 거기로부터 하나님께 드릴 순종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없는데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 중에 조금 떼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순종은 신실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향한 소망의 확증입니다. 참된 신자가 마음을 다해 수행하는 순종은 신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순종은 신자의 마음 가운데 그 영혼에 거룩한 양심을 만들어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한 양심을 날로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전에는 조금의 양심의 거리낌도 없던 일들이 이제는 부끄러운 일인 줄 알고 조심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정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너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재정이 너무 부족하여 죄 지어서 하나님께 정말 부끄러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마음을 소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순종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투쟁하고 공의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친다. 거창하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최고로 장성한 분량이 바로 거기에요. 재정 앞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순결함을 만드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게 될 수 있어요. 죽는 일도 아닌데 그게 정말 두렵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다 본질적인 순종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공동체로도 그런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먼저 이것이에요.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공의와 정의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최종적인 것이고 의지가 향해야 할 어떤 궁극적인 열매예요. 그런데 그 정의를 열매 맺고 공의를 열매 맺는 가장 최초의 순종, 가장 작고 온전한 순종,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온전한 순종 무엇이죠?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마지막에 다룬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 사랑이 결코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우리 서로 즐기자, 우리 서로 만나니 좋다, 우리가 서로 더 잘 먹고 마시자, 여기에서 자기들이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데에 재정을 사용하고 다 써버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다 했지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수행하는데 개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룬다고 하면서 교회가 그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불편을 감수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의지와 육체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난 모든 계획과 행동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과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의지도 받았습니다. 능력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 떼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떼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저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려주시는데 우리의 인생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구원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확증하시며 의로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사 이 땅에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풍성한 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힘써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알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절제하게 하시고 죄된 습관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명령과 그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13장 3절, 4절, 5절 찬송하며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재정과 의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시간을 떼어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그 시간을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온전히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재정을 떼어 하나님께 돌려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사용되는 자리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위의 교회의 재정이 아름다운 이 일을 위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겸손히 재정을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교회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헌금하는 모든 영혼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이 땅에서 누리고 하늘에서도 맛보는 구원의 그 은혜와 축복들, 영광의 복락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처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아버지께서 그들의 시간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께서 온전히 붙드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릴 풍성한 예물과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주님께 복을 받아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누리는 큰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의지와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 위의 교회는 주일 오전 11시에서 12시,
금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예배와 기도회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